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시편 124편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시편은 문자 그대로 시의 모음집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인들은 시라는 문학 형태를 통해 함축적으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를 모아 하나의 책으로 엮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편을 이해함에 있어서 알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정보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이 단순한 시집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 시편은 예배나 삶의 현장에서 곡조가 붙은 찬양의 형태로 불렸거나 또는 기도의 형태로 암송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편은 시의 모음집 이상의 찬양 모음집이며 동시에 기도 모음집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시편의 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했던 시인이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이 시를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후대의 모든 신앙인들에게도 시편은 믿음을 회복시켜 주었던 아름다운 노래이며 새 힘을 제공해 주었던 깊은 울림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통하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아픔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절망하거나 낙담하여 흥을 잃은 채 원망과 자학으로 파괴적인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큰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의 삶을 조금만 해부해 보더라도 우리는 그들이 수많은 상처로 마음의 병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큰 절망과 실패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일상의 조그만한 시련들, 아니 그러한 조그만한 시련도 아닌 그냥 단순한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 상황만 만나도 우리의 마음은 이내 불편해지고 우리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집니다. 어떠한 분은 불면증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쓸데없는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지기도 하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깊이 숨어버리거나 심지어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아무 이유도 아닌데 신앙을 저버리기까지 합니다. 인간관계를 끊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사는 인생에 흥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찬양집이며 기도집이기도 한 시편은 어떠한 삶의 정황 가운데에서도 찬양의 기쁨과 기도의 확신 가운데 거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편을 읽고 시편을 찬양하며 시편과 더불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찬양의 흥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은 단순히 문학작품을 읽듯이 문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곡조를 붙여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깊은 시름 가운데에서조차도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찬양과 시편의 흥이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4편은 우리에게 시라는 문학적 작품의 형태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시편은 여러분 표제어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대표적인 예배 찬양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시작해서 134편까지 여러분 표제어, 성경에 보면 그 몇 편 그 밑에 조그만한 글자로 타이틀이 달려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조요셉 성도님은 그 부분을 읽지 않고 본문 1절부터 읽었는데요. 바로 위에 보면 표제어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 표제어에 보면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들은 주로 예배 때 찬양의 형태로 불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4편도 예배 때 부른 찬양이었습니다. 또한 이 표제어는 우리에게 누가 이 시를 지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다윗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잘 아시죠? 왕위에 오르기까지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난관과 역경을 만났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러한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한 후 그 당시를 떠오르면서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 124편인 것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에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고 오히려 반감만 갖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삶에 처해 보세요. 그러면 그 어려운 삶에 우리가 함몰돼서 다른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 현재의 고난을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해산의 고통을 겪은 후 아이를 낳은 다음에야 그 고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산을 오른 후 정상에 올라와 아름다운 전경을 본 다음에야 그 산에 올라갔던 그 숨막히는 고통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의 한 고비를 넘긴 후에야 비로소 그 당시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모르죠. 그 당시에는 그냥 힘들기만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이기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때의 모든 시름을 우리는 또 한 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의 시련 후에 비로소 그 시련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으며 그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되었나 봅니다. 오늘 시편 124편은 고된 인생의 연단을 극복한 다윗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치열했던 위기의 인생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가 모든 인생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한편이셨기 때문임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한번 여러분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여러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정말 우리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망할 뻔했습니다. 보통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를 이해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되는 어구나 단어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시에 나오는 반복적인 표현은 시인의 마음을 강조하는 특별한 문학적인 기법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 시편 124편 1절과 2절에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조건절의 문장은 이 시 전체를 이해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1절과 2절에 동일한 그러한 단어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왕위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과정 중에서 내가 지금 사울에 쫓겨서 광야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죽을 뻔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나의 편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는 먼지처럼 가벼운 존재로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의미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스치듯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과 여러 시간 웃고 떠들면서 지냈지만 오히려 공허함만 쌓여집니다. 결국 원수가 되어 헤어지든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정리됩니다. 반면에 태산 같은 존재로 우리의 인생에 큰 버팀목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어려운 일이 생기든 언제나 찾아가서 기대고 싶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지지해주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내 편이 되어 함께 인고의 산을 넘어갑니다. 현명한 사람은 인생을 혼자의 힘만으로는 결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이라도 더 일찍 깨닫는 사람이 아마 현명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나의 편에 서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결심과 나의 행동을 지지해 줄 때 우리는 더 큰 인생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주위에 내 편이 없는 것처럼 고독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편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장면을 유심히 쳐다보면 당당하게 노는 때가 있고 왠지 모르게 주눅 들어 노는 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잘 보면 옆에 엄마가 있는 아이는 얼마나 당당하게 노는지 모릅니다. 옆에 엄마가 안 계시면 왠지 모르게 주눅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항상 보면서 잘 놀다가도 한 번씩 힐끔힐끔 엄마가 계시나 안 계시나 쳐다봅니다. 재미있게 놀다가도 엄마가 안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면 금방이고 울 것처럼 마음이 변합니다. 그러나 추레하게 놀다가도 엄마의 모습이 보이기만 하면 얼마나 기가 살아 열심히 노는지 모릅니다. 예, 엄마가 나의 편에 계시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인생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든든히 기댈 수 있는 우리 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편이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실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없는 인생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다윗은 그러한 사실을 인생의 경험을 통해 뼛속까지 깊이 느끼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 아니라면 자신의 실패는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의 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자신의 편이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것처럼 불안한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처음부터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자기의 편이면 자기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자기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분, 줄 댄다라는 그런 표현 아시죠? 누구에게 줄을 댄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줄을 잘 대야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예능에서도 누구에게 줄을 잘 대는가에 따라서 살아날 수가 있고 죽을 수도 있답니다. 물론 농담이겠죠? 그렇게 믿습니다만. 줄을 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든든한 나의 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야지만이 내가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나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줄을 대려고 합니다. 유력한 사람들에게 줄을 대려고 하며 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것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들이 편들어주는 것을 더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는 그 어느 누구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현실도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만 움직일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그러한 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것, 이것을 우리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기치 못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과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막연한 미래 앞에 갈피를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오해받을 일이 생기는가?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질문들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의 모든 것이 내 편이라고 해서 자본이 내 편입니다. 권력이 내 편입니다. 기술이 내 편입니다. 수많은 그러한 박사들이 내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참 순수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편이 아니라면 그의 인생은 바람 앞에 놓인 등불같이 위태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편이신가요? 오늘 본문 시편 124편 2절로 5절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위기의 때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무엇 할 때, 그때는 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절과 2절에 나오는 조건절에 대한 배경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편이 되시지 아니하신다라면,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를 지금 3절부터 2절부터 5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오는 갈등과 오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억울하게 우리를 매도하며 우리를 거칠게 위협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고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는 것처럼 진을 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4절과 5절에는 인생의 여러 환난 속에서, 환경 속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절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볼 때 인간 개개인에게 닥치는 이러한 위협과 고통들의 모양과 질량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떠한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어떠한 사람은 불의의 사고로, 어떠한 사람은 시험의 실패로,
어떠한 사람은 실직으로, 어떠한 사람은 사업의 파산으로 그때를 만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은 우리에게 그때에 대한 몇 가지 공통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때는 우리에게 너무도 가혹하리만큼 파괴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과 5절에는 매 절마다 우리의 영혼을 삼켰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섬뜩한 표현이죠. 우리를 삼켰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익사 직전에 두려움에 대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를 것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바다나 큰 강에서 빠져 죽을 뻔했으면 좀 내가 죽을 뻔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풀장에서 빠져 죽을 뻔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참 저는 가운데가 그 당시에 5피트였는데 저는 뭐 초등학교 2학년이었기 때문에 작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풀장에 갔는데 가운데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수영도 못하는데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물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죽는 것이구나. 초등학교 2학년 때. 예, 물이 참 무섭습니다. 물이 참 무섭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에 빠졌을 때 바닷속에 큰 뱀이 그 사람을 삼킨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온몸에 공포가 느껴집니다. 삼켰다라는 단어를 들을 때 제일 처음 생각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목표는 우리의 인생을 비극적으로 산산이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현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마귀의 의도대로 우리 앞에 놓인 파괴적인 고통과 시련에 기죽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2절과 5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고난이, 그때에 당하는 고난이, 그때에 당하는 어려움이, 그때에 당하는 시련이 너무 파괴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를 삼키는 그러한 가혹한 시련, 가혹한 어려움이 바로 그때에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그때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은 앞으로 닥칠 위기에 대하여 최대한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나는 때를 예측하거나 소행성이 충돌할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토네이도나 허리케인 등의 자연재해를 예측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여기 아이오와에도 큰 토네이도가 한번 왔었죠. 그래서 여기 마셜타운인가요? 그쪽으로 해서 큰 피해를 봤습니다. 저도 우리 조영준 집사님 댁이 바로 그 토네이도 근처에 있다고 제가 뉴스를 듣고 제가 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다행히 집사님 댁 저쪽 한 3, 4분 거리에는 크게 피해를 봤는데 집사님 댁에는 큰 피해를 받지 않았다라고 통화를 했습니다. 예, 아무리 예측을 많이 해도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DNA 정보를 통해 병을 예측하고 예방하려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정적인 위기의 때는 우리 앞에 닥칠 결정적인 위기,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위기의 때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측하지 못할 때에 그러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 그러한 때는 그러한 상황을 컨트롤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라는 표현은 물이 공격에 손쓸 수 없는 무기력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야유아에 큰 홍수가 났었죠. 비가 많이 오니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낮은 지대에 사는 분들이 참 많은 피해를 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막 지하에 물이 들어올까 정전으로 펌프는 고장났죠. 더 비가 오면 이제는 우리 집 지하실도 물로 큰 피해를 볼 것인데 라고 걱정하셨던 그러한 분들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비를 많이 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모든 그 때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컨트롤할 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기에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그러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희망과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으며 우리의 연약함만이 여실히 증명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절망스럽게 만드는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엄청난 큰 고난이, 엄청난 큰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는데 내가 핸들할 수 없고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왔는데 내가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이 찾아왔는데 정말 파괴적인 그러한 상황이 찾아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의 편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절망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나의 편이 되는 것이 그토록 현실적이라 생각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 아무런 힘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가 막힌 순간에 다윗은 일반적인 인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순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그 순간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나를 산채로 삼킬 것 같은 어마어마한 고통이 찾아왔는데 그때 쓰나미 물이 우리를 휩쓰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휩쓰는 것처럼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 안에서 지금 다윗은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여러분 편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께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위협이 다윗을 삼키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 믿고 믿음으로 다윗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산채로 삼키려 하는 상황을 만나면 주눅들거나 도피하거나 원망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의 능력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찬양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구원해 주실 구원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처럼 절망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 올무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올무에 걸린 새의 운명은 단 하나입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다윗의 영혼은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날아가고 있는 새처럼 마음껏 구원의 감격을 자유롭게 누리며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감격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가끔 우리의 신세도 올무에 걸린 새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앞뒤를 보아도 인생의 해답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답답한 일로 인해 낙심되는 때도 있습니다. 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매일같이 새롭게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 지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구원자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망과 같은 고통을 주었던 인생의 올무를 완전히 끊으시고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올무는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도움자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8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윗은 자신을 돕는 분이 다름이 아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못하는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호칭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천지를 능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제약과 무슨 한계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데 여러분, 불가능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신음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세상에 있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삼키려는 그 괴물과 같은 그러한 인생의 문제들, 그리고 빈틈이 없는 새의 올무와 같은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들, 이러한 모든 것에서 우리를 극적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며 우리의 넉넉한 도움자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다라면 모질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찌할 뻔했습니까? 여러분, 큰일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편임을 믿으시며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